그렇게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사탄도 말이죠.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해갖고는 가장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계시라는 거, 참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뭘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이기도 하고 뭐 별거 많아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데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또 되지가 않아요. 거룩하고 은혜롭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아무리 번들하게 말을 해도 그거 갖고 마음과 정신의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병을 안병도 낫게 하고 무슨 위장병도 낫게 하고 각종 어려운 병도 낫게 하고 가정이 다 파산되는 가운데서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각종.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이적 표적 기사 거기에는 병고침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뭐 영분별도 다 필요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일시적이요 부분적이요 다 없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또 그중에서도 사랑이 최고다. 이게 핵심이지. 사랑보다도 예언, 뭐보다도 방언, 통변, 병고. 방언 각종 은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안숙기 때 병도 안 났는데 가정 주부 같은 가정의 집사님들 뭐 이런 여자분들이 병을 탁탁탁탁 나니까 목사님들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수도 얼마나 과거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낫게 하는 것 자체가 귀중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성경에서 그걸 보는 계신 건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필요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요한에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요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왜 봐야 되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다. 그 종들이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종들 또 해외에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보이시기 위해서 이거 사도 요한을 기록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과거에 속해야 돼. 지금은 더더 속히가 임박형은 이런 때니만큼 우리 요한계시록 어렵고 힘들고 해석이 크고 난방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배울 때까지 배워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소리 저 소리가 나도 때가 되면 한 소리가 나. 해석의 정로가 무엇이다 어떤 걸 알려주는 거죠. 요즘에 보십시오. 예를 그 사복음서 같은 거 예수님의 생애 일세 그의 출생과 그의 생활 그의 부활 승천 말씀 교훈하심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지만은 그거 도표를 향해서 볼 것도 똑같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가 저기 뭐 오병이의 기억입니까? 그 떡 다섯 개 가지고 5,000명을 4,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라면은 사도 무슨 요한복음에 있으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다 똑같이 보여야지. 어떤 데니까 어떤 때 그럴 때 갖다 오늘 현대 같으면 싸울 수도 있죠. 너만 만나냐 나만 만나냐 싸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래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서로서 정리가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가 오면 하나님이 더더욱 정확하게 해석할 것을 가르쳐줄 걸 믿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는 데까지 그 종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알 만큼 이 시대에서 필요할 만큼 우리가 취하고 알고 깨닫고 그만큼 전하면 되는 거죠. 미리 여러 가지 많은
사본홀에 충돌이 있다고 해서 겁내서 잘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별히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의 종들이니까 알아서 잘 전해야 할 시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내가 딴 얘기를 좀, 근데 어떤 이렇게 문자적인 이야기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시대적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또 그것들이 잘못된 역사, 지금 그냥 이만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하게 이상한 길로 나가고,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종대 성모님이라는 말이 옥중에 끌려가는 초라한 모습이 다 나타나고, 그 당시에는 정정하고 하늘로 땅 사이에 유일무이에 자기밖에는 없는 처럼 했지만은 지금의 빌빌거리는 사람으로 다 잘났다고 말하죠.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봐야죠. 저기 해도 늦더라도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7년 대환란이라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도 있고 오늘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성서적인 차원에서 잘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역시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이 7년이라 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작이 있는 감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대환란의 역사가 특별히 이제 과거의 교회 시대의 2000년의 역사가 지난 후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봐서 여기 7교회를 에베소, 서바나 교회, 버가마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다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7교회의 교회 인동시에 어떤 점에서는 이것은 교회 신약시대의 한 역사를 갖다가 잘 나타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반영한 거다. 서마나 교회는 순교시대를 보여준 거다. 버가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미안합니다. 순교시대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국교시대를 보여준 거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암흑시대를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 시대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맨 마지막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아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마지막 시대 보여준 거.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나누기를 어디예요? 기억력이 하도 뭐라 그러죠? 역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저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렇게 나도 되게 보는데, 일곱 교회와 교회 시대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일곱 시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일곱 개의 교회는 단순한 일곱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나면은 바로 환란 시대가 지나는. 지금은 어느 시대나 말이 많아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6장 같은 데에 9장 같은 데 보면은 나팔, 다섯째 나팔을 부르는 황충이가 하는 그런 시대다. 무슨 어디에요? 유프라데 강가에 거기에 천사가 노예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시대다.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틀림없는 것은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것이래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나의 매일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우리가 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환란 시대, 대환란 중간 시대인데 여기는 도표가 이렇게 됐지 사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 중간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교회의 시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교회의 시대의 마지막이 바로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늘 꼽혀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 1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게 뭐냐, 이제 있는 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3분해라, 내용을 나눠라.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 돼요. 지금 이제 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뭡니까?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그 에베소로부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나온 교회에 나타났던 그 현상, 그것이 이제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본 것이와 같은 계시록 1장 쭉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눈은 불 것 같고 옷은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손에는 하나의 입에서는 예리한 날선 검 같은 것이 나타나 있고 오른손을 7별을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 그게 뭐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모습, 그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있는 일, 역사에 그 당대 일국교회에 나타난 그 일이 그때 당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미래 교회 시대에 나타난 일을 미리 일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교회 시대가 지금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그래서 이제 있는 그 교회 시대가 지금 전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은 다니엘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7년 대환란 시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지금으로는 한 2000년, 1900년 어간에 그런 시대가 있던 거예요. 그 시대 지난 마지막 한일회를 설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7년 소위 대환란이다.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속으로 나눠놔서 초반과 예수님 시 이제 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환란 끝에 나타나는 거, 재림 전에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 맨 끝에 나타날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날 그 현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편 한편에서 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려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666표를 받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 종교 다원주의의 그 음료, 계시록 17장의 음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는데 그건 전파로 혼합된 종교, 요즘에 우리 말하는 WCC 같은 데서 종교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하는 뭐 그런 식 말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인데 이게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대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마 오도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얘기한 거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종말론 할 때의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미리 예언한 책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그런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은 7일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일에로 정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3절 24절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그래서 70일에 그래서 이게 70일에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핵심을 구속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기간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이런 점에서 굉장히 7일에가 중요하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뭐 하필 꼭 7일의 역사만을 그렇게 다루느냐 강조하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7일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해놓은 것이 7일에 대한 설정인데 이것이 특별히 교회를 중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7일의 역사. 이건 우리가 아무리 세계 역사를 꿰뚫어 다 안다 할지라도 7일에 대한 역사를 모른다면은 그건 백지 아무 소용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역사의 핵심 기간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이 알지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모르죠. 정치가고 경제가고 이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알죠. 그러나 누가 뭐래도 역사는 이 방법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해진 스케줄대로 역사가 이루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 나머지는 다 들놀이에 불가능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역사가 혼탁하게 많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핵심은 역사입니다. 7일 속에서도 7일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에 한일 여기는 60일에가 이게 큰데도 그것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한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큰 것뿐이지 실제는 문자가 하나예요. 70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이. 그리고 이 70일의 출발의 시작을 어디다 잡았느냐면은 중건용,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빌론 포로 잡혀갈 때 다 바빌론 군사에서 붕괴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1급 이래와 62이래와 그리고 한 이래가 있을 것을 여기 첫 시작 1급 이래 시작이 어디지?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래요. 중건령이라니. 근데 이 중건령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제1차 중건령이 BC 536년 고레스 왕 때 있었다. 또 하나는 여기 세 번째는 3차 중건령이 내렸는데 이것은 BC 444년이다.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중심은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번째 제2차 중건령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있었는데 이것이 BC 457년. 이것이 가장 정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설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4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다. 이 사이에 이거 뭐야? 69일에가 되겠죠. 2일에 7일에 62일에를 합하면 69일에가 되는데 그래서 성이 중건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성이 다 이제 다 중건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69일 속에서 무슨 일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할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등장하는 동시에 끊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실 것을 끊어질 걸로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왕의 백성, 다시 말하면 디도 하나의 장군이라고 그러죠. 디도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와서 로마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 성소를 짓밟고 하나의 성읍을 회파하고 성소를 회파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을 다 이때에 회파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데 마치 홍수가 엄물에서 홍수가 밀려오듯 그런 무서운 대환란이 계속될 거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마지막 때까지 전쟁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이 모든 주경학자들의 별 이유가 없이 통일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62일에 1급일에 지나 69일에 지나서 이어서 한일회가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공백 기간이 있는 거냐 할 때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을 되게 그렇게 보는 거죠. 공백이 사육된 이유를 설명해. 한일에는 장차 있다고 했다. 한일에는 금방 이어 있는 것이 장차 있다고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장차 있지 금방 69일에가 있고 영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일화가 중단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의 성읍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황폐한 일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일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한일화가 계속 앞으로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공백기가 있고 그 공백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올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환란이 올 때에 대환란 시작 7년 한 일회를 7년으로 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지금 묻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그래.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렇고 거기 보면 그가 장차 한일회 동안 언약을 세운다. 그가 했을 때 그가 누가? 그러니까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디도 장군이었지만은 오늘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또 있다는 거죠. 그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더 파악하고 가증한 것이 미운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666 표를 받는 일,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 중간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될 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이 그렇게 와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7년의 이유를 갖다 여기 설명을 했는데, 한 일회 62일에 중 한 일회는 7년으로 되게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될 수가 금방 이어서 한 일회가 신약 시대 69일에 지나서 영업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일회가 한 그 공백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일회는 장차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의 시작 때가 있는가 하면 중간 때가 있고, 중간 때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처음과 중간과 끝에 있어질 일을 그 안에 다 예언을 했어요. 7년 대환란에 말만 안 붙였지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7년 대환란 끝에 마지막에 어느 때가 끝이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또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와 그 다음에 이상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그 예언, 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6가지 하나에 6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끝나면 역시 7년,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죠. 초림으로서 6가지가 완성이 안 됐고, 재림을 통해서 6가지가 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렇게 원자가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일의 이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6가지는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 구원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매듭을 지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7년 대환란, 7일회와 성경 종말론 하나의 전체 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걷어도 괜찮아요?